이혜인 수녀의 남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메마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메마르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메마르고 차가운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할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불안하고 답답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외로울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버리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외롭고 허전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불평이 쌓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불만스럽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쌓이는 불평과 불만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는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내 기쁨을 빼앗아 가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기쁨과 평화가 없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서 희망이 사라질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낙심시키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내 마음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오늘, 나는 내 마음밭에 사랑이라는 이름의 씨앗 하나를 떨어뜨려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5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바위 위에,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는 같은 씨인데 떨어진 장소가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밟히며, 길가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발에 밟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중랑천에 나가보면 새들이 참 많은데 웬 새들이 이렇게 많은가 생각해보면 거기에 먹을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들이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싹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바위 위는 그냥 단단한 돌덩어리가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5절에 보면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했는데 돌 위에 흙이 얇게 덮여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는데 함께 자라서 씨도 자라고 가시떨기도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밟히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리고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서 마르고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전부 제대로 자라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이하에서 제자들이 비유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부터 예수님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11절에서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좋은 땅은 바로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씨가 뿌려져도 뿌려진 장소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처럼 똑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져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장소에 씨가 뿌려진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12절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19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누구든지 천국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를 못합니까? 마태복음 13장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14절과 15절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과 10절 말씀의 인용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완악하다는 것은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여 타인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집이 아주 세다는 것입니다. 길가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계속 밟고 다닙니다. 그러면 그 땅이 다져지고 아주 다져져서 아주 단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단단한 땅에 씨가 뿌려져도 그 씨가 그 땅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져지고 또 다져집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 이외의 것은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틀렸고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늘 판단하고 비판은 잘하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덩그러니 남아 있다가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영국의 어떤 노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날도 도서관에 가서 이 책 저 책을 살피다가 우연히 신앙에 관한 책을 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다가 마음에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노 신사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골치 아픈 생각을 하고 있어? 점심시간이야. 밥 먹으러 가야지. 그래서 이 순간 이 노 신사는 배가 고프구나. 그래서 그 생각을 잠시 멈추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점심을 먹는 중에 또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나? 그랬더니 사탄이 다시 그 마음에 찾아와서 방해를 합니다. 밥 먹는데 뭘 골치 아픈 생각을 하고 그래? 밥이나 열심히 먹지. 그래서 이 신사의 마음에 그래, 이제 밥 먹을 때는 밥만 먹고 식사 끝나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식사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사탄이 뭘 또 그렇게 골치 아픈 생각을 하고 그래? 집에 갈 시간이야. 오늘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잖아. 집에 얼른 가야지. 그 생각을 따라서 이 신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접어버리고 그래, 오늘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지. 자,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 노신사의 모습을 사탄이 바라보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받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받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일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히려 예수를 믿는데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오히려 말씀대로 정직하게 바르게 살았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마구 흔들립니다.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봉사도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기나? 이렇게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넘어집니다. 왜 넘어집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얕은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잘 되기만을 바라는 신앙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저 이 땅에서 잘 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 암으로 투병하던 작가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암으로 투병하다가 병이 위중해져서 기도원에 가서 기거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급히 와달라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찾아가 봤더니 이 작가분이 기도원 바닥에 누워 있는데 이미 눈에 초점이 사라졌습니다. 누가 보아도 임종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오신 것을 알자 이분이 목사님의 손을 힘없이 잡고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십니까? 나는 살려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이렇게 버리시는 것입니까? 많은 기도원들이 자기 기도원에만 오면 어떤 병자든지 치유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믿고 기도원을 찾아가서 밤을 새우며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또 기도원에서 하는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너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내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락 같은 희망을 안고 기도원을 찾았던 불치의 환자들이 실패자의 절망을 안고 내려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한 실패자로 여겨지는 탓입니다. 이 작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목전에 임박한 죽음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더 이상 연명의 기회를 얻지 못한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실패자라고 자학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목사님께서 이 작가분의 손을 붙잡고 빛을 잃은 그의 눈동자를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이 왜 실패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집사님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이 왜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집사님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아버지께로 가십시오. 아버지께서 당신의 영원한 품으로 꼭 품어 주실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부름을 받는 집사님은 실패자가 아니라 위대한 성공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부는 이 땅에서 나지 않습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과 영원한 소망이 있는 우리는 결코 실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부부가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아내가 뭔가 잊은 것처럼 당황을 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내가 가스레인지를 그냥 켜놓고 온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 남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을 켜놓고 왔다는데. 그래서 한참 왔는데 또 차를 돌려서 집으로 갔습니다. 올라가서 가스레인지 확인해 봤더니 가스레인지 켜져 있지도 않고 중간 밸브까지 완전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집으로까지 돌아갔다가 또 출발하느라 여행이 많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름에 휴가를 출발했는데 한 2시간쯤 갔는데 아내가 또 당황한 목소리로 여보, 아무래도 가스불을 켜놓고 온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지? 남편이 정말 짜증이 났지만 어떡합니까? 다시 2시간을 가서 집에 갔더니 이번에도 가스레인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시간도 지체되고 기분도 완전히 잡쳤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동해안을 가게 되었는데 홍천쯤 갔는데 아내가 또 그러는 것입니다. 여보, 가스레인지 켜놓고 온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근데 이번에는 남편이 당황하지도 짜증을 내지도 않고 차를 딱 세우더니 트렁크를 탁 열면서 하는 말이, 여보, 걱정하지 마. 당신 또 그럴까 봐 내가 가스레인지 떼왔어. 하도 그러니까 가스레인지를 떼가지고 트렁크에 싣고 온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부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대학만 가면 될 줄 알았는데, 직장만 가면 될 줄 알았는데, 결혼만 하면 끝난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애 낳아야 되고, 애 낳아야 되니까 키워야 되고, 그래서 크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또 얘가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직장을 가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애를 낳아야 되고, 끊임이 없습니다. 걱정이 끊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세상 걱정하느라 말씀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늘 걱정하고 또 자기가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쫓아다니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도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시간은 정신없이 흘러가는데 도무지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 것입니다. 벌써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늘 전전긍긍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정신없이 살았는데 남은 것이 없습니다. 뭐 열매 맺은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등의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이거는 진짜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정도면 제가 완벽하지 않습니까? 라고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청년이 의기양양했습니다. 예수님 다 지켰습니다. 이 정도면 완벽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인정과 칭찬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라.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이어지는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문제는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았습니다. 재물이 별로 없었으면 고민을 안 했을지 모르겠는데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너 그 재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후 성경 어디에도 청년이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는 법이 있는데 상자를 만들어서 그 상자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먹이를 잔뜩 넣어 놓습니다. 바나나, 땅콩, 쌀 이런 걸 막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상자에다가 중간에 손을 폈을 때 손 하나가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뚫어 놓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원숭이들이 다니는 곳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 원숭이들이 지나다니다가 냄새를 맡고 그 상자 가까이로 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오다가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상자 안에 들여다보니까 세상에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잔뜩 들어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손을 집어넣겠죠. 손을 집어넣습니다. 바나나, 땅콩, 쌀 있는 대로 막 다 잡아서 손을 막 이렇게 움켜쥐겠죠. 문제는 뭡니까? 그 손을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손을 폈을 때 겨우 들어가니까 이게 뭘 움켜쥐면은 이게 움켜진 크기 때문에 이 손이 안 빠지는 겁니다. 손이 안 빠지는데 그때 이제 사냥꾼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그 사냥꾼이 오는 거를 원숭이가 뻔히 보고 있습니다. 저기서 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얼른 놓고 손을 빼서 참 손이 아니고 발인가요? 하여간 그걸 빼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움켜진 손을 놓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사냥꾼이 와서 자기를 꽁꽁 묶을 때까지, 꽁꽁 묶을 때까지 손을 놓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우리 모습입니다.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욕심을 놓지를 못합니다. 재물을 못 놓습니다. 명예를 놓지 못하고 쾌락을 놓지 못하고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잡혀가게 생겼는데 무슨 바나나가 무슨 바나나입니까? 결국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텐데 물질이, 쾌락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냥꾼이 다가오는데도 움켜진 손을 펴지 못하는, 놓지 못하는 원숭이같이 자기가 움켜진 것을 놓지 못하고 거기에 얽매여서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다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의 염려 때문에, 돈 때문에, 세상이 주는 즐거움 때문에 말씀대로 한번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시들시들한 인생을 살다가 열매도 없이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단단한 마음이 아니라,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것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니, 왜 그렇게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마음이 굳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그냥 똘똘 감아싸고 있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판단하고 있고, 마음에 드는 것은 아멘, 아닌 것은 노멘,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마음이 굳어져서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는, 뿌리 내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태는 아닙니까? 그렇게 돌아오라고 해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해도 지지리도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끝끝내 고집을 부렸던 사람들,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말씀 그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가와 같이 단단한 마음, 바위와 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마음, 가시 떨기로 뒤덮여서 말씀이 질식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착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이고 뭐 말씀대로 살아봐도 별거 없더라,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얼마나 하셨습니까? 얼마나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서 계셨습니까? 오늘 뿌리고 내일 거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중국 북산에 살고 있던 우공이라는 노인이 있었는데, 집 앞에 큰 산 두 개가 가로막혀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하루는 이 두 산을 옮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가족들 다 모아놓고, 자, 오늘부터 이 산을 퍼서 바닷가에 갔다가 흙을 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 산을 옮기기로 한다. 집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 연세 높으셔가지고 큰일 났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우공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그리고 손자들까지 다 데리고 그날 이제 흙을 퍼서 지게에 지고 바다에 갖다 버리고 돌아왔는데 왕복 1년이 걸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웃 사람이, 아이고 지금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찌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우공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아들,
그가 죽으면 손자가 계속할 것이고 손자의 아들, 그 아들 계속해서 이 일을 할 것이다. 그동안 산은 깎여 나가겠지만 더 높아지지는 않을 테니 언젠가는 길이 날 것이요. 그랬더니 이 두 산을 지키고 있던 산신령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옥황상제한테 산 좀 옮겨달라고 부탁을 해서 산을 옮겨 주었다. 이것이 우공이산이라는 말의 유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편리하고 모든 것이 빠릅니다. 커피나 음료수도 자판기에 돈만 딱 넣으면 덜컥 혹은 후두두둑 하고 음료수가 나옵니다. 물만 부으면 커피도 라면도 심지어 요즘에는 국밥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휴대폰 꺼내서 얼른 검색하면 되고 어떻게 하든 빨리빨리 결과물을 내고 승부를 내는 것이 미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돈만 넣으면 음료수가 나오는 자판기처럼 기도하면 뭔가 뚝딱 이루어지고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만큼 헌금하는 만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나의 소원을 빨리 성취시켜주고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뭔가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인내가 없습니다. 기다림이 없습니다. 대신 조급함과 낙심이 만연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주어지는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돌밭과 같은 신앙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권면을 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말씀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비롯해서 끊임없이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데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우리나라는 TV만 틀면 라디오만 켜면 그것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야말로 말씀의 융단 폭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작 그렇게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있지만 정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일은 희귀하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나의 삶의 형편이 평안하든 그렇지 않든 부유하든 그렇지 않든 건강하든 병이 들었든 어떤 삶의 정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꿋꿋하게 살아가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시기, 생각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린 그 말씀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의 마음밭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살피고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굳은 땅은 부드럽게 하고 돌밭에서는 돌을 제거하고 가시 떨기는 걷어버리고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떨어질 때 그것이 떨어지는 족족 깊이 뿌리를 내리고 풍성하게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100배의 결실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